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팀장 나오셔서 특송. 이 하루도 찬양 너무 멋지네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8절, 창세기 주제 성구라 그랬죠. 1장 1절. 1장 1절은 다 잘 외우죠. 1장 1절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구별되어집니다. 창조로를 믿을 것인가 진화로를 믿을 것인가, 이게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바로 선언, 대선언이라 그랬죠. 이건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이건 사람들은 믿느냐 안 믿느냐로 판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되어지는 거죠. 믿느냐 안 믿느냐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영원한 낙원에 갈 것인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 구별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구속사라 그랬죠. 구원의 책. 사실은 성경 모두가 구원의 책인데 창조의 시작부터 구원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일은, 여러분, 창조에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내용물을 채워주시고 다 채우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다스리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탕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 어떤 바탕을 만드셨나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요. 첫째 날. 두 번째 바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바탕을 만드셨는데 윗 궁창과 아래 궁창. 그래서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누셨어요. 이게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아래 궁창. 아래 궁창이 물에 속해 있는데 이게 이제 땅과 뭇과 바다로 나누신 거예요. 근데 셋째 날 땅 만드시는 뭇이 나오게 하셔서 그 다음에 셋째 날 씨 맺는 채소와 또 열매 맺는 나무들을 하나님이, 왜냐하면 채소야 나와라, 나무야 나와라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들이 쭉쭉쭉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야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이제 윗궁창, 하늘의 광명체들 만들으셨어요. 하늘 뭐예요? 해, 달,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1월 성신을. 그리고 이제 하늘 날개 뭐냐면 1월 성신 만들고, 하나님께서 바다에 이제 땅만 만드셨잖아요. 무쇠 채소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하늘에 궁창 위에, 자 하늘에는 뭐가 날아라? 새들아, 각종 새들아 날아라. 새들 나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는 바다의 모든 생물들아 나와라. 그래서 바다 생물. 그러니까 하늘에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자, 여섯째 날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 만들기 전에 뭘 만드셨다고요? 가축과 기는 것들,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사람을 만드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의논하셨어요. 어떻게 의논했는지, 자 방금 읽었던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몇 번 나온가요? 3번. 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건 창조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형상이란 얼른 생각하면 우리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 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세 분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우리 함께 하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세 분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만들고 그들로 뭘 다스리게 하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자,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었는데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뭐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자 의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는데 또 한 번 강조하시는데 자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까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볼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시행하자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먼저는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창조하시고 또 여자를 창조하셨던 내용들은 이제 그 창세기 2장에서 또 펼쳐지는데 여기서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은 만드셨는데 형태가 우리 하나님의 눈, 코, 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닙니다. 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거룩한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뭐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첫사랑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진리 또 생명, 인격 등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성품을. 근데 사단이 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기를 코에다가 불었더니 뭐가 되었더라? 생영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불었는데 육체는 흙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게 저는 설명하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됐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혼이 떠났다. 영혼이 떠났다 그러죠. 혼이 영혼이 떠났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듣기 싫어하죠. 너희는 살았으나 죽었다. 죽은 자다가 뭐 듣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실래요? 시골에 여러분 그 시골에 그 이제 아무도 안 사셔가지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 산속 깊이 가면 폐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 그 말 있죠. 꼬부랑 할머니가 그 폐가에 집이 쓰러져 가는데도 그 집이 그렇게 지탱하고 살아 있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몇 달 못해서 그 폐가 지붕이 어떻게 됐더라? 풀도 나고 푹 내려앉았더라. 여러분 집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서 살고 있어서 집이 생기가 도는 거예요. 희한하게 오늘 지하실에 오랜만에 우리 식당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신기하게 사람이 그 집에 안 살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도요. 사람이 그 한 5년 3년만 저기 놔둬보세요. 옆집 같은 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습해지고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기운이 나요. 기운이. 그 집이 습해지고 점점 폐가가 되어지고 집에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 없는 집이 되어요. 무슨 집이라 그래요? 저 집은 폐가다. 그냥 쓸모없는 집이다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몸은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눈, 코, 입 있고 다 이렇게 건강해. 근데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었는데 사단이 꼬여버려. 사단에게 넘어갔더니 아담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벗었던 몸이 부끄러워서 숨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악이 들어가니까, 제약이 들어가니까 서로 탓하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내 탓이라고 말하고, 불행한 가정은 네 탓이라고 말해. 당신이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아이고 자네가 잘못한 건가,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된 집은요 화목한 가정이에요. 너 때문이다 뭐 이러잖아. 너 때문이다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 지금 에덴 동산에 뭐가 돼버렸더라? 사단이 들어오니까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또 뱀은? 아니 또 화는? 저 뱀이 나를 꼬였나이다.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주고 싶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헌신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던 것은 우리가 헌신자로서, 아니 우리 모두가 헌신자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본문 이 창세기 1장의 주제는 전체 성경의 주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큰 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 그랬죠. 자기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자녀된 권세로 살아라. 이거 뭔 것 같아요? 자녀된 권세로 사는 사람은 내 자녀가 커서 결혼해서 임신하고 또 뭐냐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것은 자녀된 권세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는데 너에게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리라. 왕권으로 살기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되 막 내가 너무 어린 양이고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보다는 사실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놓치고 사는 창세기의 축복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창세기에 그래서 자녀된 권세로 사는 것이 sonship이다. 자녀의 마인드로 살아야 되는 거. 자, 자녀된 권세로 사는 게, 자, 그 말씀이 뭔가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 자,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중요한 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복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면 이 모든 배경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모든 것을 채워 놓으셨잖아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무슨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자녀들 결혼 문제는 이거 놓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 아침에 월삭기도 때 오신 분들은 얼른 목사님 하셨던 말씀. 반려자는 누구를 반려자라 그래야 돼요? 가족들, 내 아내에게, 제 아내 할 예전에는 설명할 때 내 반려자입니다. 근데 요즘은 여기다 반려견입니다. 반려묘입니다. 아니, 반려자는 사라져버리고 짐승한테 이제 반려. 근데 그 운동하러 다녀보면 한결같이 이래 강아지, 저기 집사람이 강아지를 이뻐해가지고 제가 키우자고는 절대 제가 안 키우거든요. 왜냐하면 새 남자를 청소하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한 짐승까지 나는 감당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들이 때렸었는데 지금까지 혹시 이제 우리가 주택으로 이사 가면 마당에서 키우는 개는 내가 허락하겠다. 근데 집에서 키우는 개는 아니 내가 우리 식구들하고 사는 청소도 못하는데 내 강아지 청소까지 어떻게 하겠냐. 우리 아파트에 새벽기도 끝나고 오는데 키가 나만한 개가 있죠. 무슨 개라 그래? 이따만한 개 있죠. 우리 라인은 아니어서 다행이었어요. 아니 그 라인에 사신 분들은 그 개가 순하게는 보이더라고. 털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난 너무 고민돼요. 아파트에서 저 개는 어느 방에다 키울까? 베란다에다 키우면 남의 집 좀 타게 되면 한 방을 개한테 줬겠네. 반려견한테. 또 그 개한테 나는 그 어물 그 변들은 그 개는 예전에 우리 마당에서 이딴만 큰 개 키워봤거든요. 저 주택에 살 때 학생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개똥이 발톱만 해. 아 이런 거를 어떻게 키우고 살까? 나는 내가 막 고민이 되는 거 있죠. 저 개는 어떻게 키울까? 막 고민이 돼. 저 개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면 얼마나 불편할까? 근데 막 개들을 작은 개들은 또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나가는 다 이래 말이에요. 집사님 막 건들고 막 애들이 막 딸랑딸랑 막 이제 좋아하고 꼬리를 흔들면 예 아빠한테 아빠를 봐야지 어디를 보고 있어? 막 이래. 엄마를 봐야지 어디를 보고 있어? 하여간 걔 엄마 걔 아빠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서 진짜 부부간의 이 반려자로서 함께하고 걔는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먹을 거 다 주면서 그런데 남편은 이러죠. 차려 먹어. 갖다 먹어.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건 반려자가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이 이게 혼돈스러운 데서 한 거예요. 뭐 개를 사랑하신 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가축은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예, 요즘은 하도 개들을 사랑하신 분들이 많고 키우신 분들이 많아서 예,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그러긴 한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물론 짐승도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누굴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또 이왕에 키우려면 이쁘게 키우시는데 학대하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또 이쁘다가 또 막 버려버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도 사회 문제까지 되어지고 있는데 자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누리고 살자고요. 이 복이 무엇이냐? 자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혼해야 될 이유가 사명은 우리에게 모두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 의견대로 안 해도 된다. 요즘 부모 세대도 하도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냥 혼자 살아도 돼. 부모님 언어에서부터 우리가 틀렸다니까요. sonship 자녀된 권세로 사는 것은 생육 번성 충만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결혼하고 뭐 시대가 혼자 살 수도 우리가 혼자 살 수 있고 사명이 독신의 사명을 주신 분이 있어요. 독신의 사명자는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살지 않으면 결혼하시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그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분에게 삽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려면 결혼 안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자녀들 결혼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주신 복이 뭐냐면 자녀된 권세가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게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고 또 이게 뭐냐면 육적으로도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역에서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자. 그러니까 여러분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사는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아이 하는 일들이 다 이쁘고 다 멋지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쁘게 보여지고 이쁘게 보기로 작정을 해버렸더니 다 이쁜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엄마 왜 그렇게 며느리한테 호의적이세요? 나한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호의적일 수밖에 아니 내 마음에 저 아이를 내가 받아들였고 우리 집 며느리감으로 내가 그리고 우리 집 며느리를 우리 집으로 보내주셨으니 내가 저 아이를 우리 집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 그 아이에게 뭐든지 하는 것이든 이쁘게 보아버리는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뻐요. 그게 복이죠. 저도 이뻐서 복이고 지도 나한테 이쁨을 받으니까 복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인데 제가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쁩니다. 어쨌든 어르신이어도 제가 제 성도가 되어진 이상 너무 이쁘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 때 안타깝고 어려운 것이 어렵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살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을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살려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충분하게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부모의 도리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방법도 중요한 게 아이들마다 자기가 혼자 하고 싶은 아이가 있더라고. 근데 혼자 안 하는 아이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게 부모더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성질이 급해갖고 제가 막 해줘 버리거든요. 신발 뒤집어 신었는데 왼발 오른발 막 고쳐줘 보려고 하는데 지가 불편해 보게 하고 스스로 신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보게 하고 스스로 하는 거. 저는 급해가지고 요즘 우리 산기도 갈 때 F 아이들도 같이 가요. 3명, 4명이 같이 가는데 이 아이들이 가는데 지네들이 외아들 가방, 지네들이 입어야 할 옷 이렇게 다 가지고 가요. 근데 저는 이제
아, 조그만 애가 저게 힘들까 하고 내가 막 도와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지면 전사님이 목사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막 제가 막 가방을 매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하는데 막 그것도 제가 참아야 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진짜 그런데 해내더라고요. 다 해내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먹는 것도 다 큰 저희 집에 있는 이 아들들은 막 채소 나물 잘 안 먹는데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먹게 하니까 욕심내지 않게 3개, 1개, 2개 먹게 하니까 순서를 지키면서 다 먹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다음 거 먹을 수 있다. 채소를 먹게 하기 위해서. 그거 먹어야 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 하니까 이렇게 훈련시키니까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저렇게 못했구나. 나중에 또 손자, 손녀 태어나면 또 너무 내가 또 간섭해 줄까 걱정도 되는데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인간들에게. 그 복을 잊어버린 게 문제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셨고 다음에 한 가지 무슨 복을 주셨냐면 킹십, 왕으로서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자, 그게 뭐냐면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세상도 땅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세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문화, 세상에 어떤 다 따라가고 있는 어떤 풍습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 문화로 하나님이 섬기는 문화로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렇게 살도록 모세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주셨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문화 속에 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버린 거죠? 가나안의 문화에 쓸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왕조가 생겼지만 그 나라를 어떻게 버리셨어요? 흩어버리시고 이방의 나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을 그때만 해도 지도자들이 90% 이상이 기독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회복이 되려면 이 기독교 문화가 교육의 이념이 되어지고 그렇게 시작되어져 있는 건데 그게 시작은 너무 좋게 나갔는데 이게 이제 도리어 세상 문화에 기독교 문화가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대의 우리의 아픔인 거죠. 우리가 뭘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왕의 권세, 킹십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참 그것 때문에 많이 제가 학창 시절 때 저희들은 막 주일날 학교로 갔어야 돼요. 수능 그거 시험 때문에 그래서 가야 되고 토요일 날도 막 저녁에까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모여지고 할 때 그때 나중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제가 주일학교 때 최고로 부흥한 시대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국 교회가 제일 부흥한 시대고 우리가 이 50대 그리고 이 50대가 지금 시대에도 지금 아마 목회자들도 지금 50대 목회자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50대, 60대가. 그리고 이렇게 이 부흥을 맛봤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시키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혼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복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주셨는데 왕권을 주셨어요. 이 왕권 창세기의 주제 성구가 바로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은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세상 문화를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지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성공케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이번 주 이제 끝났는데 그 일주일 동안 청년 다니엘 우리 작년에 일주일 동안 예배 드렸었는데 청년 다니엘 기도에 제가 몇 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 속에 참 감사한 게 사람 이름 젊은이여서 투자를 하는데 기업인인데 어떤 투자를 하냐면 새로 창업하는 사람한테만 투자를 해요. 근데 그 창업하는 투자자들에게 1억, 2억, 3억씩을 대출을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확률이 70%인데 투자를 한대요. 그런데 대기업은요 성공할 확률이 70% 있을 때 투자를 하는데 이 소그룹 이 회사는 망할 확률이 70%이지만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업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청년 때 예수를 믿는 거예요. 27, 8살 때. 그때 주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크게 한번 사업을 그 반도체 말하는 뭐냐 컴퓨터에 관한 그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피자나 통닭이나 이렇게 주문할 때 있죠 앱 그 부분을 만든 사장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번 망했다가 다음 해서 지금 크게 성장을 했는데 그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사장님이 앞에 그 입구에 현관 입구에다가 기도문을 써놨대요. 근데 자기한테 그 들어오신 업자들은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 회사의 기도문 하나님 이 기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이디어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딱 써서 본사 입구에다 딱 세워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매번 그렇게 28살에 예수 믿어서 지금 하면 40대나 50대 초반이나 될 것 같은데 40대나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매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군대를 28인가 군대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자기가 직업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때 자기가 군대 갔을 때 자기가 들어간 게 뭐였냐면 예전에 행정보고서를 다 수기로 했던 것을 프로그램화 시켜봐라. 일주일 동안. 그랬는데 이걸 일주일만 해요? 무슨 질문을 해 대장 앞에. 바로 해.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앉아서 컴퓨터 앞에 있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 주시면 하고 일주일 만에 이걸 만들어 버렸대요. 그랬더니 대장한테 그 스타한테 갔더니 계획안을 짜오라고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만들어 버렸냐고.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기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만들었던 시스템을 지금 모든 국방부에 보고서를 쓰고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일이 있어서 지금 그 일로 하나님 하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데 소규모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사업을 기업을 하고 있더라고. 참 하나님이 이 시대의 아름다운 부분인데 그분은 그러니까 초신자들 너무 망해갖고 힘들어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더니 왜 뭘 기도해 주냐 군대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더니 군대 목사님이 뭘 부탁하라고 했더니 저기 지금 사업을 놔두고 군대 와 있는데 사업이 지금 부도날 상황이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사업을 축복해 주란 말은 한마디도 안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그렇게 쫙 오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그 휴가 나가서 그 국방부에 그렇게 큰 일을 해줬더니 그 주말에는 출퇴근하듯이 가게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주말에는 일하게 하셔가지고 그 기업체를 다시 회복시켰던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국방부의 그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 사업을 회복시키신 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셨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막히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막히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올려놓고 막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러니까 심지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진짜 기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일을 감당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자로 세워진 것을 보면서 참 그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헌신을 다짐한 우리 또한 행정관리사역부들은 재정팀이요 또 종식팀이요 또 관리사역팀이요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면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민하면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아이디어는 내가 생각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성령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살아있는 생명인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뭐 몇백억씩 하는 뭐 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폐허인 거예요. 폐허.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고사 이제는 출근할 때마다 아침에 신이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아까 선하셨다. 이게 정말 멋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복을 주시되 그랬잖아요. 지으사. 여러분,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복 있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 내가 가는 곳에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딱 가게 가면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은가요? 한가해 내가 구경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 내가 그래서 카운터에서 계산하면서 사장님, 저 들어오게 사람 많이 오네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러면서 감사하네요. 우리 가게 자주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가해서 들어갔더니 몰려오는. 그러니까 이게 복이 되어지는 사람. 이게 복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권세를 다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집이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면 뭐가 되더라? 폐허가 되어졌더라. 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자, 영적 죽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 영적 죽어 있는 사람.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어디 있어야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는 것이고. 자, 육적 죽음은 어떤 죽음인 것 같으세요? 이 땅의 생을 마치고 영혼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거. 어제 저도 또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저는 장례식 요즘 가면 이렇게 봐봐요. 이름 써주면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물론 젊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나이 들으셔서 가시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어떤 죽음이 있다? 육적 죽음이 있어요. 육적 죽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은 올라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육적 죽음이 있어요. 그러면 육적 죽음 이후에 뭐가 있냐? 자, 살아있으나 다시 영적 죽음은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영적 죽음. 자, 똑같은 인간 모두가 다 죽게 되어졌을 때 육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는데 이거는 육적 죽음, 육이 땅으로 들어가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죽음이 있냐면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자, 영원한 죽음은 어떤 죽음인 것 같으세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죽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낙원에서 생명과일을 주워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폐허와 같은 사람이라고. 가졌으나. 여러분, 폐허는 부럽던가요? 안 부럽던가요? 안 부럽지. 여기저기 헐어져서 이제 새로운 건물이 들어갔는데 진짜 도로가에 있는 집인데 사람이 안 산다는 게 딱 느껴져요. 이끼가 가득 찼더라고요. 죽음의 흔적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집은 더 안 좋아. 오래된 집이야. 그래도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집은 어때요? 살아있는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모가 미스 코리아도 아니고 멋지지 않고 무슨 학벌이 높지 않아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빛이 나요. 근데 내 예수님이 없이 살아. 뭐 같이 있어서 뭔가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학벌도 있고 명호도 없고 다 얻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그건 죽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도 이렇게 전체 전국 교회 교회 협의회 운영하신 목사님들은 청와대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막 한 번은 청와대 목사님들 부르고 한 번은 신부님 부르고 한 번은 스님들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가셔서 대통령 맨날 뵀는데 목사님들이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 안 부럽냐고 그랬더니 무슨 대통령 본인들이 그런데요. 그런데도 하고 싶은 것이 그건데 너무 고민이 많대. 여러 가지로 결정해야 될 일이. 우리 작은 거 하나 이사 갈 때도 이 집 이삿짐 센터를 할까 저 집 이사 센터를 할까
지금 우리 펜션을 구하는데 펜션을 알아보는데 이 펜션을 알아보는 것도 여기 바다도 좀 있어야 돼. 우리 교회 막 우리끼리 좀 있었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뭔가를 선택할 때 어려운데 대통령이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아이고 목사님들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당신이 그 대통령 보고 와서 하나도 권력 있는 거 안 부럽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가기 전에는 그게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제 새로 대통령도 엄청 결정할 일들이 많고 시작도 전에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는데 자 오늘 다시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은 창세기 주제 성구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복은 자녀된 sonship의 복이 있고 하나는 왕된 자녀의 복으로 킹십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되는 복이 있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거. 세상을 향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우리가 이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예전에는요. 교회에다 기도 부탁들을 했어요. 교회에다가.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녀된 권세로 누리고 살아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킹십으로 왕된 권세를 사용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육적으로도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생육 번성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상황들의 어려움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